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거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 중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시를 하나 만나서 함께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 정체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내가 당신의 손수건이 되어 주겠습니다. 네, 우리 손수건과 같은 만남 목장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지난주 함께 쭉 이제 말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또 많이 같이 함께 느끼셨겠지만 바울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타고 간절한 외침, 또 강력한 어조의 권면들 보여집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굉장히 열정이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좀 일찍 쓰여졌을까요? 늦게 쓰여졌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학자들도 말합니다. 설교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때는 한 51년, 52년 AD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갔다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리고 베레아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또 아테네가 아덴이죠.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도망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쓴 서신서예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굉장히 초기 서신서입니다. 처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도 있어요. 강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서신서들보다는 훨씬 좀 앞에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정과 그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막 급하게 황급하게 피신해 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생긴 그 공동체, 얼마나 어떠한 그 새롭게 개척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핍박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런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전한 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5장 그러면서 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그러한 마음과 어조가 담겨져 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은 더욱더 강력한 권면을 하죠.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상황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 방해들 그리고 핍박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고난이 힘들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자, 빛의 자녀로 살자, 깨어 정신 차리자. 이 말씀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명실공히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의 변화된 삶은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된 삶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변화된 건 너무 좋은데 그 변화된 삶이 오히려 핍박의 이유가 되고 있죠. 왜요?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다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인간들,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또 비전이 달라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기도 해요. 너무나 달라진 삶이죠.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와 동시에 어두운 영은 그것을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방해가 오는 것, 내가 왜 믿었을까? 믿으니까 갑자기 이런 시련이 생긴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예요. 믿음의 삶이 맞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는 핍박은 동시에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도 함께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라고 해. 납둬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이 변화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핍박이 오니 믿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변질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때로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의 변화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변화와 성장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선가 잠시 멈춰 있다면 다시 떠날 채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성경 공부 다 신청하셨죠? 혹시 신청 안 하신 분 왼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다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가, 그리고 복음학교가, 생활신앙이, 알파가, 제자훈련이, 1대1이, 소그룹 제자훈련들이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목장들의 모임이 우리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더 성장해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와, 항상 기뻐하라니까 뒤에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 딱 구별해가지고 그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게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앞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아, 이거 가능한 거냐? 아, 이거 너무 센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씀인지 우리가 알 때, 아, 이 말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말씀,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아주 또박또박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 개인적으로만, 아, 이걸 어떻게 항상 기도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거든요. 아니요, 그 앞에 내용 보면 충분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혼자 빛을 내기는 힘듭니다. 혼자 깨어있기는 굉장히 피곤해요. 하지만 함께 깨어있으면 이 밤을 지낼 수가 있어요. 혼자 빛을 비추는 것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빛들이 모이면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11절 12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빛나게 하고 비추어주고 다듬어주고 점검하라.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라. 이걸 좀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거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거울. 우리는 거울이다. 내 믿음이 너에게 비추고 너의 믿음이 나에게 비추고 서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면서 서로 점검해주자. 왜요? 혼자는 점검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내 예쁘게 화장을 다 하고 오셨잖아. 오늘 거울 안 보고 화장하신 분, 뭐 가끔 저는 거울 안 보고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어떻게 자기를 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서로 거울이 되어주라. 거울이 되어주는 것 정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귀한 우리 공동체다, 만남이다. 12절 13절, 너희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줬는데 리더들을 귀한 자로 여겨라. 이것을 그냥 유목사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 목장으로, 또 지구장으로, 목자로, 그리고 누군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지점의 자리에 섬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섬기는 분들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이 공동체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이 자리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과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리더들, 그 섬기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장로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세요.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시무 기한이 6년인 거 아시죠? 6년 동안 거의 교회에 출근하세요. 그 일로는 계속 출근하세요. 많은 일 하고 계십니다. 1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최소 3개씩 맡고 계세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죠. 또 우리 자치회 리더들 있습니다.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장로회,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또 지구장님들이요. 지금 개강하면 제일 긴장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구장님들, 목자들. 왜요? 지구장님들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우리 교회에 3일은 출근하십니다. 많이 출근하시는 분은 6일도 출근하세요. 계속해서 교회를 함께 돌보는 섬김과 목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들여서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200명이 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다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보지 않는다,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섬김을 가볍게 보지 말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화목함을 배워갈 때 우리는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영적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좀 뒤에 이어서 보면 좀 더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세워주라고. 혼자 약하면 희망이 없지만 누군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마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이 게으름 아니면 여러 영적인 나쁜 습관들, 나는 발견할 수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드러나고 아프지만 드러날 때 그것이 내가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읽으니까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오케이, 잘 만났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권계할 특권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야기할 거다. 뭐 그렇게 막 맘 놓고 비판하고 뭐 잔소리하고 그런 이야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다듬어지고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섬기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 그러한 우리는 한 몸이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에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지붕이 얹어지잖아요. 기둥이 하나가 빠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집이에요? 성전이래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1m, 함께 2m, 함께 5m, 10m 같이 높아지면서 지붕을 얹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목장 식구들 오랜만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이 인간은 꼭 내게 필요해요, 붙여주세요, 내가 선택했어요, 콕 찍어가지고 만났습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 얼마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여기고 계십니까? 서로의 필요를 피차 인격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 그 14절 15절 이 말씀, 제가 읽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돕고 섬기면서 채워주라는 것일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게으른 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게을러요. 왜 그럴까? 이건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당신은 게으릅니다, 이렇게 막 남을 향해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막 몰두를 하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안 하고 지금 이런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한때는 부지런하다가, 주의 일에 부지런하다가 한순간 어느 순간부터 마음도 낙심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점에 있어서 서로 점검해 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권계해라. 자기 스스로는 잘 보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는 보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라. 여러분,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 그것을 굳이 이제 섬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멈춰 있지 말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라? 붙들어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여자들이 왜 몰라? 어떻게 알아? 말해줘야 알지.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남자라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참 남자들은 둔해서. 대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핑계거리가 안 돼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보이는 것이 또 마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줘라. 혹시 여러분 지금 한여름을 보내면서 잠시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목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만남일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결하고 기도해주고 연락하고 하는 그러한 만남들, 그것으로 단순하게 목장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비춰주고 닦아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뒷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라. 서로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이 힘들게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기도 하죠. 그 인내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면 인내할 것이 없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참아내는 그 정도는 사실 인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제일 힘든 거, 제일 인내하는 거.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죠. 이번에 이제 우리 설교를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집사님들과 지난 토요일 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다른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내려고 할 때 뭐가 가장 힘듭니까? 라고 하니까요, 어떤 직업에 관련된 그 직장의 어떤 직종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관계 문제. 이 조직 생활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파생되는 그 어려움들, 그걸 참아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풀어가는 것, 이게 정말 제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인내거든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인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싸울 일이 아니라 함께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것으로 막 내가 다시 전투력을 막 키워가지고 내가 싸워 쟁취하리라 이기리라, 너는 나의 밑이야, 막 이렇게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내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세상의 모든 만남들은요, 끊임없이 이 만남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인내, 다른 점들을 발생될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처세술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려줘요.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라.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발생되는 갈등, 내게 오는 환난, 고통, 고난, 이것을 해석하는 힘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진짜 승리가 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거의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17절에서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조금 뒤에는 또 이렇게 반복해요. 강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선을 도모하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탈무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서 어떻게 해라? 악이 부끄럽게 해라. 악한 것이 부끄럽게 해라. 이것을 덮어버린 게 뭐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문제, 갈등,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진리요 방법이다. 이것을 어디서 배워요? 공동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배운다니까요. 다른 데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희생으로 이기심을 이기고, 사랑으로 무관심을 이기고, 용서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실천해내려고 함께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자녀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 정말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후로 남은 시간은 서로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 목장 식구들을 붙여주신 것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 23절 말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정말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만나 뵐 때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흠 없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자. 그러다 주님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유정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흠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함께 흠 없도록 다듬어 갈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다듬어 갈 수는 있죠.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 여러분에게 목장을 주신 이유다,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완성품을 기대하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뭐 부족하고 뭐 안 맞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 라고 싸울 일밖에 없죠. 우리가 완성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립 덜 된 그 인간으로서 함께 맞추어가고 함께 다듬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거죠.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친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 빛나려고 나만 예쁘게 치장하지 말고 거울이니까 서로가 얼굴 빛날 수 있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